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면 아멘도 크게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댓글도 아멘 달으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2년 그 하계 올림픽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렸습니다. 4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 중에 영국에서 온 데렉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있었죠. 이 선수는 올림픽에 참가하려고 여러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고된 훈련을 잘 감당해왔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인 올림픽 무대에서 경기를 하다가 그만 근육을 다쳐서 트럭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쓰러졌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선수가 포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선수가 다시 일어나더니 계속 뛰기로 작정을 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한 발 한 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미 모든 선수들은 꼬린 지점에서 다 경기가 끝났는데,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선수를 향해서 그의 아버지가 관중석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는 경기장 안에 보안을 위해 막아놓은 그 벽을 넘고 트랙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선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의지한 채 경주를 끝까지 마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을 했지요. 그 순간에 모든 관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결승선에 누가 1등으로 돌아왔는지 그 선수는 잊혀졌고, 누가 1등이 됐는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어깨에 의지한 채 그 쓰러진 몸을 가지고, 다친 몸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그 선수, 그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 열광을 하고 있는 관중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승선을 넘었지요. 결승선을 넘었을 때에는 그의 선수도 그의 아버지도 온 관중이 함께 결승선을 넘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경주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꼬린 지점을 향해 끊임없이 경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경주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도움도 받았죠. 동료들, 이웃,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경주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경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참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달려 처음으로 이와 같은 혼란함 속에서도 우리는 경주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해를 달려온 여러분을 향하여 묻고 싶습니다. 2020년 한 해도 경주자로 살아왔는데 누구와 함께 한 해를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경주자가 꼭 바라볼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우리 경주자들은 시선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주자가 꼭 바라봐야 할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단어는 바라보자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영어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그 말씀이 있죠. Let us keep our eyes fixed on Jesus.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렇게 굿뉴스 바이블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한 겁니다. 한국어로는 단순히 그냥 바라보자 이렇게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자, 그래서 그냥 의지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영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의 말씀이 조금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keep, 그 다음에 fix. keep은 유지하다는 말이고 fix는 고정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것은 절대 보지 않겠다는 결단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경주자는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된 시선을 또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되 고정된 시선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깊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지요. 아니,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맞추려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고정된 시선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아서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아,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것이죠. 근데 그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 성경에 보면 사사 시대가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시작된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한 400여 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오랜 세월 속에서 이들의 시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는 평화도 있었고 풍요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시선이 조금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들에게는 전쟁이 찾아왔고 빈곤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세월들이 반복되고 그래서 경험하다가 나중에 이들은 이상한 채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기보다는 다른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히려 이런 경험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시선을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를 우리는 한마디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였을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소견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의 명령에 따른다든지 조종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과 명령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투하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아니 지금 우리는 달리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은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은요, 그 앞에 있는 적만 봅니다. 그래서 그 적군들과 싸우지요. 반면에 지휘관은요, 보이지 않는 적의 동태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던 그 당시 미국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웠던 무기가 뭐냐 물어보면 바로 전자폭탄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자폭탄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막 전파를 교란시켜가지고 지휘관들의 그 이야기를, 교신을 듣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을 받은 그 미국의 특수한 부대들이 그곳에 파견이 되어 전쟁에 한다 할지라도 지휘부와의 교신이 끊어지고 나면 이들은 공포에 휩싸인대요. 공포에 휩싸이면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지요. 그러면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가끔 그 운동을 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라든지 또 무용을 하는 무용수들이 막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몇 바퀴씩 회전을 하고 그리고는 또 이내 그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다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까? 우리 한 바퀴 두 바퀴만 돌아도 몸이 비틀비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죠.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나 또 무용 선수들이 회전을 할 때는요, 시선을 딱 한 군데에다만 고정을 시킨대요. 한 군데만을 바라보면서 돌면, 회전을 하면, 그래서 집중하면 회전이 끝난 다음에도 이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달리는 중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의 고정이죠. 누구에게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지요.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는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경주자인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 자,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성경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요. 그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말이죠. 이미 그분은 꼬린 지점에 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승리자로 말입니다.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판단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결정을 잘하셨고 승리를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고 모든 것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꼬린 지점에 도달한 거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경주자, 바로 이런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우리도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우리의 경주, 2020년 한 해를 살아온 이 한 해의 경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신앙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하던 것 기억하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 그런 그 게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가정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동네 어귀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던 게임이죠. 땅 따먹기. 크게 네모되게 원을 그려놓고 친구들 몇이서 각각의 제일 그 귀퉁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돌멩이를 가져다가 손으로 툭툭 치면서 그 그림을 그리죠.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먹은 땅만큼만큼 긋습니다. 선을 긋다가 선을 잘못 긋는다든지
다른 친구 땅을 도망간다든지 하면은 막 전쟁이 벌어지죠.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막 경기를 그렇게 하죠.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어서 들어와서 밥 먹어야지.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열했던 그 싸움터가 바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죠. 그냥 내버려 둔 채, 그죠? 또 금을 다 지워버린 채 각자 자기 집으로 엄마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땅 따먹기를 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면 엄마의 부름을 받으면 다 지워지는 것인데, 아무리 재미있게 노는 놀이였어도 저녁이 되면 엄마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정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나의 삶의 경주는,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2020년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살아온 것도 결국은 그 집을 향해서 가는 경주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가 아닐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의 삶은 경주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경주자가 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반증이 아닙니까?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한 해였어도 우리의 달림은, 우리의 경주는 계속해서 왔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럼 여러분,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시련들은 결국은 집으로 달려가는 하나의 필요한 관문이었지.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전에 혹시 불렀던 좋은 찬양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하지 않지요. 우리가 바라던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신앙을 지켰던 신앙 선배들의 고백의 찬양이 있잖아요. 잘 부르진 않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찬양 아십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내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복음 전하리.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했던 그런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경주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꼬린 지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선을 반드시 고정시켜야 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 경주자가 되어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주는 릴레이라는 거죠. 릴레이.
우리는 가끔은 생각하죠. 나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예를 들면 내 인생이 최고인 것처럼, 때로는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인생인 것처럼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르게도 표현해보면 혼자 달리는 경주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실상은요, 혼자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릴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게 주어진 그 구간 한 부분에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도 그 구간에 대한 평가만 하는 거죠.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전한 뜻을 다 이루었다, 마치 완전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왠지 모르게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땅에서 내가 달리는 경주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만큼의 분량이 될까?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운데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삶의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는 얼만큼의 분량이 될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는 인생과 경주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반드시 최고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이 상황 속에서 경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부모님도 좀 똑같아야 되고, 내 건강도 좀 똑같아야 되고, 물질도 좀 똑같아야 되고, 능력도 좀 똑같아야 되고. 근데 왜 부모님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의 구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시대마다 특별한 상황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시대를 우리는 그 구간을 지나온 겁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코스를 지나가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구간에 대하여 그저 책임을 다하고 달려가는 것, 그게 최고지요.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인 선수 중에 하나가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는 3가지 종목에서 그리고 또 3번의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그 우사인 볼트를 볼 때마다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400m 계주가 펼쳐지는데 언제나 이 우사인 볼트는 3번 다 마지막 주자로 나왔습니다. 왜일까? 이 선수는 마지막을 제일 잘 뛴다고 감독이 생각해가지고 설령 우리 팀이 지고 있어도 역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우사인 볼트를 내보내는 겁니다. 릴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구간을 가장 성실하게 뛰어야 한다.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에게는 바톤을 넘겨주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딱 맞는 말 아닙니까? 그 구간만 달리게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않으셔요. 만약에 시험을 당한다고 하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든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담당하는 그 구간,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구간은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올림픽 400m 계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에게 똑같은 책임을 요구하지 않지요. 어떤 선수는 첫 번째 스타트를 잘해라, 너는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번째 너는 이것을 잘해라, 이렇게 그 400m 계주 경기를 하는 선수들마다 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신 신앙의 릴레이는요, 세상의 달리기라는 경주와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지요. 신앙의 릴레이는 얼마나 유능하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하나님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주에는 네가 제일 빨리 들어왔느냐, 네가 1등 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자기에게 맡겨준 구간을 얼마나 책임 있게 달렸느냐, 그리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면 그 모든 선수가 다 1등이고 그 모든 선수가 하나님에게 다 박수를 받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하는 동안 내게 주어진 구간을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급적 책임성 있게. 물론 1등으로 빨리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잘 달리고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되죠. 가끔은 저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아들, 또 뭐 며느리, 손자까지.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 자녀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돈도 더 많이,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조금은 가끔은 생각해 보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자녀들을 옆에서 잘 달려가도록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 그들을 하여금 달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믿음도 성인이 되고 배움도.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자녀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들이 달려가야 할 일들이에요. 저는 제가 자녀들에게 바톤을 잘 넘겨주었으니까 자녀들이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물질도, 능력도, 그들의 성공도, 그들의 인생도 내가 다 해주는 게 아니죠. 나는 내가 감당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달려야 하는 것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날려줄 수도 없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는 2020년 어찌 보면 한 점과 같은 시간을 달려온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꾸만 아쉬운 것이 생각나죠. 조금만 더 잘할 걸 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구간을 지나친 겁니다. 돌아갈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다음 구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2021년 또 하나의 구간이 준비되어 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꼬린 지점에 우리는 도달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주님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겁니다. 혹시 마이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영화의 그 주인공이 마라톤 선수입니다.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선수인데 마라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식에게도 대를 이어서 마라톤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자식들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0이 넘은 나이에 이 선수가 다시 마라톤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출전했지만 역시 늙은 나이에 마라톤은 무리였습니다. 경기 도중에 쓰러지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달리고 달리다가 다시 쓰러지고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달리고 이런 모습이 화면에 쫙 비춰질 때에 멋진 노래 하나가 들려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My Way. 좀 크게 해볼래요? 한번 들려보세요. 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악과 그리고 그곳에 일어나 달리고 있는 선수의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저게 인생이구나. 저게 인생이야. 인생은 저렇게 경주할 때가 참 아름답구나.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경주라고 말하고 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잘 해오셨어요.
힘내십시오. 우리에게는 또 달려갈 구간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 열심히 달려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자, 이제 이 찬양을 우리 정지혜가 불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집에서 따라 하시면서 불러도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